마태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의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감사의 열매는 영혼 구원,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달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를 찾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그 감사는 항상 생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에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많이 드릴 때에 그 감사의 열매들이 미래에 맺혀지게 됩니다. 감사를 할 때에 감사의 기술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의 기술을 알고 우리가 제대로 감사를 해야 그 감사가 열매를 맺고 미래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감사의 기술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감사의 대상을 알아야 된다. 무신론자들은 감사의 대상이 없어요. 그들은 감사한 감정이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우리의 감사의 대상자로 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대상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분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가? 그분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감사의 기술 중에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기술 중에도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 범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든 싫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에게 펼쳐지는 모든 환경을 범사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형편을 범사라고 말하죠. 그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걸 꼭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꼭 함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 복을 챙겨놓고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하지 못해요. 그들은 끈달린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내게 이거 주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좋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끈달린 감사들을 그들은 하죠. 그러나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안에서만,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감사한 마음만큼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함을 실천하는가. 그것은 그만큼 그의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행복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행복을 깨는 것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면 행복이 달아나요. 도망가요. 깨져요.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 방어막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진 것 없지만, 의지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마음에 감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고 성도들의 꽃이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열매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확실히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간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놀라운 기적을 내가 체험했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다면 그 믿음은 부도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바닥이 나고 말아요. 감사가 없는 믿음은 부도나요. 참 믿음은 그래서 감사가 따라야 돼요. 감사가 따르는 그 사람의 열매는, 그 감사의 열매는 결국은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적을 체험했어도 감사가 없다면 그 믿음은 참 믿음 아니에요. 끈달린 믿음일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좋게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뺏어가면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등져버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떠나서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갈릴리도 소외된 동네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더더구나 유대인들은 그곳에 발을 딛지도 않는 곳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을 하는 동네, 이게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의
갈릴리의 어느 한 마을을 지나가고 계셨다는 거죠. 소외된 곳에 10명의 문둥병자 환자가 거기에 떼를 지어 살고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 10명의 문둥병자들 사이에 유대인들이 9명이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마리아하고 유대인들하고 섞어서 살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섞어서 때를 지어서 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문둥병에 걸리면 인생의 밑바닥이 되어버리는 거죠. 밑바닥에서 보니까 뭐 유대인, 사마리아인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 똑같은 이 문둥병자들인데, 그래서 다행히 그들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는 소문을 듣고 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 소문대로 예수님이 지나가게 됩니다. 소문대로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심을 그들이 보고 문둥병자 사람들이 멀리서 군중 속에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목소리를 합해서 목소리를 함께 소리를 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만일에 여기에서 한두 사람만 소리를 질렀다면 그 많은 군중 속에 그 소리는 파묻혀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마음과 그리고 원함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10명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게 되고 군중들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각각 집에서도 기도하고 모이는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거기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 합심 기도의 위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요 기도도 있고 새벽 기도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함께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뭐 합니까 집에서? 여러분 기도 제목 있잖아요. 함께 기도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금요 기도에는 나와 상관없어. 새벽 기도에는 나와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개인도 능력이 없게 되고요. 개인도. 그리고 교회도 능력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의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건 좋을 거라면. 문둥병자들이 10명이 모였지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 소리 주님께 들리겠냔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10명이 합심해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힘들다 말할 답답해요. 합심 기도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 하는 것 참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를 높여 질렀다. 13절에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소리 높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만 역사가 나타난다.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분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쌍히 보입시다. 예? 하나님 앞에 불쌍히 보이세요.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다 하는 것은 그는 체면도 없어요. 그분 앞에서 자존심도 버리고 오직 나의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기는 행위가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체면 차리고 자존심 세우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멀었어요. 소리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이 나병 환자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자존심 내려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은 응답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어려움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안 나와요. 어려움 없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어려움을 주는, 아직도 자존심이 있고 아직도 네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합심해서 부르짖어요.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질병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무서운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병자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나왔더니 실제로 그의 병이 낫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내 사업이 다시 축복을 받을 것 같다 하는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동안에 사업도 다시
성공하게 되고 물질의 축복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귀한 믿음이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면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귀한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나병이 낫는 것, 문둥병이 낫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기도해서 병 낫고 어려울 때 해결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주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둥병자들에게 직접 고쳐줄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 즉시 고쳐주시지 않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가다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17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보시고 가라사대 문둥병자를 봤다는 거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예수님은 바로 고쳐주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 아시죠? 순종하러 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로 치료하지 않는 중요한 의미가,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병 낫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고침을 받는 이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믿고 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그리고 그분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10사람의 문둥병자들의 믿음을 한 단계 올려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고쳐주었으면 예수님 능력 있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 병이 고쳐졌다고 한다면 앞으로 예수님 보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만 있으면, 그리고 그 말씀만 순종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고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보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있는데 우리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것과 같은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체험하면 그 다음에는 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 안 봐도 성경책만 있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고쳐주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능력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가르쳐주는 비결,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된더라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귀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들려지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을 듣고 내가 순종하면,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듣고 순종하면 거기에 말씀대로 되어지는 기적이, 나병 환자가 낫는 기적이 우리에게도 있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다 치료를 받았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가다가 돌 맞아 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문둥병자들은 그 나병, 이 문둥병은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문둥병에 걸린 자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격리되어야 돼요. 가까이 일반인들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낫지 않고 갔다 돌 맞아 죽지요. 그런데 그들은 낫게 되었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단번에 고쳐지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고쳐주시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체험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현실로 나타난 결과가 없어도 말씀 믿고 계속 따라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낫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때 물을 담아라, 그리고 그걸 포도주라고 떠다 줘라. 종들은 알아요. 물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 물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고 내게 들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울림을 준다고 할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하세요. 그 순종하는 동안에 아무런 생활의 변화가 없어요. 환경의 변화도 없어요. 그러나 온전한 순종을 할 때 가서 보니까 어느덧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기적이, 병 고치는 기적이, 다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일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병을 치료해 주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어려운데, 사업이 어려운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돈벼락을 내려가지고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그들에게 돈 대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치료해 주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셔서 제사장에게 가봐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응답인 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희한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이렇게 역사하신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래서 이 사람들은 10명이 다 나왔습니다. 10 문둥이들이 다 나와서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10 문둥이들이 다 나왔는데 9명은 각자 제각일 길로 가버렸어요. 엄청난 기적,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제각일 길로 유대의 사회로 다시 그들은 들어가요. 그동안 격리되어서 만나보지 못한 부모, 가족, 친척, 친구들 만나러 가버린 거죠. 그런데 치료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개 취급을 하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만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음을 얻는 자기의 몸 상태를 보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그는 감사를 표현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 16절에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개 취급을 하는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문둥병자였던 내가 나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바로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발 앞에 와서 감사하며 살해했다. 그런데 9명은 병만 낫고 떠나버렸습니다. 요즘 사람들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취직이 안 될 때는 막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안 될 때는 주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잘 되면 떠나버려요. 제 아는 친구 목사가 그래요. 안 될 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잘 될 때는 이제는 놀러만 다닌다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 교회도. 취직 안 될 때는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을 냈는데 취직하고 난 다음에는 교회도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직장 일이 바빠서 안 나온다는 거죠. 시간이 없다는 거죠. 네.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도 또 보충 수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9명의 낫고 제 갈 길 간 문둥병자들과 똑같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9명의 문댕이들이라고. 네. 그렇게 되지 맙시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붙잡고 있다가 잘 되었을 때 이런 문댕이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그 길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셨죠?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당신이 그 문제 풀리면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멀리 가. 그래서 그 안전장치가 그 어려움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하나님 모를까요? 그의 성격 모를까요? 그의 인간성 모를까요? 다 압니다. 잘 되면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는 거 그게 다 복이 아니에요. 제일 복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안 되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환경이 있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나와서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이게 복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은혜 베푸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이었어요. 10명이 나병 환자에서 다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해방된 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주님 다 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셔요? 감사한 마음 가지고 감사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례를 하고 감사를 하는데 예수님 그 한 사람을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마음 한편에는 서운했어요. 그 9은 다 어디 갔느냐? 그들도 다 낫지 않았느냐? 그들도 은혜 받고 살았지 않느냐? 감사하지 않음에 섭섭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들의 감사로 한 단계 더 다른 감사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것인데 안 왔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들이 나은 건 나은 건데 그 다음에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감사 다음에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감사 다음에 축복이 뭡니까? 더 큰 축복이 뭡니까? 육체의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뭡니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영원 구원, 죽어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 아프게 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여 나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지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다가 기도함으로 사업에 축복받는 것,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향해서 나오라고 하는 초청장이고, 나오면 더 큰 복으로 이끌어갈 징검다리가 그들의 감사란 말이죠. 그걸 받고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육신이 잘 되는 것을 해결해 줌으로 인하여서 그의 영혼 구원이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육신의 문제들이 믿음으로 다 해결된 것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원히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 구원받은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했어요. 믿음과 기도로 기적을 맛보았다고 해도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에 참여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는데 먹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보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받은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그게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감사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진 그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감사함이 실천되어지는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치료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의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오. 내 문제가 해결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로 가는 내가 밟아야 할 징검다리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작은 은혜를 주시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들에게는 그보다 더 훨씬 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생산력이 있는 것이고 감사는 미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행위는 뭘까요? 예수 믿는 자들의 감사의 행위는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저의 목표는 건강한 몸으로 성도들이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예배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인정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가 소홀히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들쑥날쑥한다면 여러분 축복받는 믿음이 아니죠.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금년 한 해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치료받은 10명을 기다리는 것처럼 금년도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은 그 10명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나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는 미래의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고 미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더 큰 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금년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신 모든 환경을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깊이 감사를 세어보면서 그래서 받은 그 감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되고 더 큰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미래에 내년에